아까 낭독한 요한복음 20장에는 등장인물이 땅에 있는 사람 셋, 그리고 천상의 사람 셋이라고, 천상의 존재 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이 땅에 있기도 하고 천상의 존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이 땅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기록된 걸로 보면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찬히 잘 살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우선 이 부활 후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다른 여인들하고 함께 갔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땅에 있는 세 사람 가운데에서 우는 사람에 속합니다. 운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울었고 울면서 무덤 앞을 들여다보았고, 천사가 이야기할 때도 왜 우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왜 우니? 하는 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울음으로 이 장면에서는 특징 주어집니다.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더 넣으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급하게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몸에 향품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안식일이 끝난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갔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겨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으면 동굴처럼 되어 있죠. 동굴에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굴려내려야 되는데 이건 여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덤에 갔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이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몸에 향품을 더 넣어드려야겠다 하는 오롯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의 돌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 막혀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의 돌이 열린 것을 보고,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염려하던 것이 사라졌으니까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더 넣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저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겠다, 그렇게 즉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무덤 장사 지내면 도굴 하는 일들, 특히 이제 무덤을 장사를 지내고 나면은 거기에 향품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도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건 긴급 상황이다 해서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함께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한 듯 싶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으로 갔는데 그는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을 보았지만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과연 세마포가 저기에 놓인 것은 보았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는데 그는 헉헉거리면서 달려왔는데 동시에 그는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입니다. 세마포가 예수님 누인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어서 이렇게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약간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갔다면 세마포가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거기에 개어져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찬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빈 무덤이구나. 만일 다른 데로 옮겨갔다면 세마포가 남겨 있을 리가 없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남겨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희미하게 뭔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말을 더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긴 믿었는데 희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자세한 내용 없이 믿었다, 희미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쓸 때에는 자기의 그때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희미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썼습니다. 이제 두 제자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찬찬히 잘 살폈던 사람,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가 살필 때는 훨씬 더 찬찬히 살폈을 겁니다. 머리 있는데 또 세마포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았다는 말이 아주 찬찬히 살핀다는 특별한 동사를 썼습니다. 찬찬히 살피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일 것이다, 그런 정도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그만큼 희미하지만 그만큼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주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서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무덤 근처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그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리기 시합하듯이 먼저 가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지런히 왔겠지만 좀 더 늦게 왔겠죠. 그는 울면서 왔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신이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처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 복음의 요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는 여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은 우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의도적으로 현재형을 썼습니다. 전파하신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우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강설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는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타나신이 아니라 이 경우도 우는 여인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친히 선포하시는, 역시 현장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린 자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는 우리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다른 데 결박에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7 귀신 들려 있으면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느 집 안에서 제대로 잠이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처마 밑이나 이런 데에서 이 사회의 불황아로서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를 그 귀신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말이 서로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주님 어디 놔뒀어요? 나 주님 찾아야겠어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식이 지난 다음 새벽 미명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아직 어둑어둑할 때, 캄캄할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어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와서
살펴보고 분석도 다 하고 예수님 부활했겠구나 희미하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서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하염없이 있어야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여인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건 세마포도 있고 머리를 싼 수건도 여기 있다. 이건 다른 데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왔을 때 그거 풀어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울면서 있었습니다. 운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울고 있다가 울면서 무덤 속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는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천사들을 봤는데 천사들이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종을 듣던 천사 둘이 예수님 머리에 앉았던 곳, 발편에 앉았던 곳,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왜 우느냐? 왜냐하면 지금 울 때가 아니거든요. 울 때가 아니고 오히려 천사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될 텐데요. 거기 누워 계시던 예수님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를,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인기척이 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도 있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시선이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아마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있는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니까 시선이 옮기는 것을 보니까 뒤에 인기척도 나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돌아본 듯합니다.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야기를 한다면 시신을 찾고 있다면 무엇을 찾느냐 그래야 되겠죠? 근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하면서 시신을 찾지 말라는 뜻이 거기에 살짝 담겨 있습니다.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에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옮겼다고 생각하니까 옮긴 그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산직이라고 딱 전제를 하고서 동산직에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고요. 여인 혼자 시신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남자 시신인데요. 도무지 앞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그분에게 향품을 더 넣어서 장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지금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한 가지 일에 폭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침묵이 있었던 듯합니다. 어디에 옮겨놨는지 나에게 알게 해주면 내가 가서 그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을 것이고, 이야기하는 사이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도 조금 잦아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고요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켜가지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여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이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암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라보니, 그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아주 고요한데 그 동산에서는 두 마디의 말만 울려 퍼졌습니다. 미리암, 라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도 보았고, 심지어 천사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많은 논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부르시는 한마디 음성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그의 슬픔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하면서 예수님께 향하였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나에게, 혹은 좌절해가지고 꿈쩍달싹하고 싫고 그냥 울면서 이 자리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양을 아시고 슬피 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할 때 운다는 말을 4번 썼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 여인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른 누구보다도 아시고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갈등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너와 함께 하늘에 앉기 위함이다. 그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다히 이야기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울어도 주님을 향해서 울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자기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찾아가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영광을 그러한 여인에게, 우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활의 복음을 빈 무덤이나 수이나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증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신령한 몸이 사람 손이 닿으면 부정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서 만지라고 하셨습니다. 만지라고 하셨지 만지지 못하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아야하던 제자들에게 떡을 마련해 가지고 고기도 구워서 주셨는데 이렇게 주실 때 손이 살짝 닿을까 봐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떡과 고기를 주셨을 때 제자들하고 만지는 거 있었을 겁니다. 닿지 닿으면 안 되는 법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만지지 말라는 말은 계속해서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붙잡지 말라. 이제 부활의 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됐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만지는 것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방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설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죄를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죄를 다 치운 다음에 부활하신 후 하신 첫마디 말씀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께 올라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앉힌다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자녀라면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시고, 형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이다. 이러한 말로서, 이 복음으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거기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고요.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죠. 우리가 다 하나, 한 분에게서 났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22편 22절 인용입니다. 시편 22편 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서 선포하고 대 중에서 은유치 아니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을 시편 22편 22절 인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22편 1절이 생각나죠?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한 겁니다. 생생하게 묘사한 22편 뒷부분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22편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려고.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모두를 주님의 형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22편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읊조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22편 22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서 선포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과거의 일에서 그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친히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친히 들려주시고 양들의 이름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처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우리 안으로 주님의 양떼 안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면 어떨까요? 내가 처음 예수를 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내가 모년 모시 부활절 날 새벽에 처음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주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에 7 귀신 들린 여자였고 그걸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복음을 들려주셨다.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도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데 그런 사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 나처럼 전도자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더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결코 여자 전도사나 여자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직접 우는 여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여인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베드로나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히 시기심도 많고요. 약간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 또 달릴 때에도 그냥 같이 가다가 상의하면서 뭐 대책 논의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 요한이 먼저 가고 늦게 온 베드로는 또 무덤에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두세 번 기록된 걸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의 마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 보는 영광, 그것을 자기들에게 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해서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 천사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헛걸음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파할 복음의 내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일에서 크게 배웠을 겁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전하신다. 주님께서 우는 여인에게 직접 전하신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 목사로 세우지 않고 이 형제라고, 자기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도 굉장히 높여주시는 건데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라고 부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들은 배웠을 겁니다. 신약의 교회가 서서 복음이 전파될 때 직분자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되니까 그는 우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조직의 관점에서, 모임의 관점에서 사회에 유능하고 유력하고 힘있고 학벌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모범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직분자는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상심한 사람에게 정다히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배웠을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마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전한다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어떤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전하도록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서 심부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회중에게도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본을 따르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뒷부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직분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중으로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 난 다 모르는 거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잃으면 내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 처음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 목사 강설은 어쩌고 저 목사는 어떻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있는 대로 가면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양한 그 풍성한 내용을 다양한 목사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회중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께서 홀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다음에 우는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직분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정다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경우에 맞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정다히 말씀하시고 정다히 말씀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고 앞서가시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양무리를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주님께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아주 친숙한 말로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친밀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날 천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로 꽉 찰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러한 것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그 작은 일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 온 천지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86편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비바니 주님 응답해 주소서. 저는 신실하오니 종을 구해 주소서. 종일 주님 부르오니 자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망망하오니 기쁨 내려 주소서. 선하시고 용서하며 인자 풍부하신 주님, 주께 부르짖느니 그 신 인자하옵네. 저의 원하는 소리 간구 들어주옵소서. 응답 확신하고서 고난 때에 구하네. 누가 주님과 같을까? 누가 주처럼 행할까? 새로 지으신 민족 주께 나와 절하네. 열방
걸어가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큰 의미를 지닌 부활의 복음을 길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 한마디를 부르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의미에 담긴 그 충만한 것을 그 여인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의 충만한 복음의 의미를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그의 일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게 저희를 거느려 주십니다. 이러한 크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저희의 가난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와 호소를 하고 그러한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활에서 맛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진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셔서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그러한 뜻에 대해서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느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